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셨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에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신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에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렁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어저께도 나누었던 것처럼 30장 8절 이후에 나와 있다는 것처럼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백성, 반역한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패역하다, 반역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1장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역한 백성이라 이렇게 일컫는 이유는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5장 24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멸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오만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는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들과 맺은 평화조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기보다는 그 평화조약을 의뢰하여서 자만에 빠지고 오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여기 29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해마다 절기를 지키지만 해마다 절기는 지켰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거,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진 거. 그리고 29장 3절부터 여기 5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력함과 무능함, 또 여기 2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무기력과 무능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에 빠진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 이렇게 일컬으면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30장 9절 말씀에 반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열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지고 무기력함과 무능함에 영적인 둔감함에 거짓말함에 이러한 백성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을 향해서 무서운 징계의 막색이 또 호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룰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다, 여러 가지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쭉 열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까지 오늘 여기 직접적으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다시는 고통스러운 여기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패역한 백성이다, 반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다, 영적으로 둔감한 백성이다, 무기력한 백성이다,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아수르의 무서운 징계의 막대기, 바벨론의 징계의 막대기 이런 거 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5장 1절 말씀에 읽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녀들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압 백성이 하룻밤에 황폐하게 되었다. 자기 백성이 아닌 그 족속에 대해서는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지만 여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6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60년 동안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룻밤에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를 통해서 60년 동안,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8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시편 103편 8절 말씀에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9절 말씀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악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서 영적으로 무뎌졌다면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환호의 삶 속에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다시 한번 후반절에 보시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기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기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복이라는 말 눈여겨볼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기 원문이나 이런 그 원어서전 사전이나 이런 사전을 여러분들이 여기 살펴보시는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의 대부분 80% 이상은 여기 누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복이라고 할 때 거의 바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에세르라고 하는 거, 또 다른 말로는 에슐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 우리는 그냥 복복자 하나만 이렇게 쭉 썼지만 하나님께서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때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틀리는데 대부분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거를 바라크라고 하지 않고 에세르라는 말, 에슐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슐레이라는 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복을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복을 두 가지로 여기 끊어서 읽으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복, 또 23절부터 26절까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측면의 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의 첫 번째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뭐냐?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를 것이니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스승을 숨기지 않고 스승을 볼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29장 여러분 그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게 가장 무서운 징계라 그랬잖아요. 스승은 어떤 스승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와 같은 말씀의 선지자들, 말씀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너희가 여기 스승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말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가 끊임없이 내 귀에 들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조각한 은과 우상덩어리를 나가라 하고 던지라 할 것. 여기 던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 영적으로 여기 강함이지요. 강한 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기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리고 이사야와 같은 선자들의 이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는 거, 영적인 축복.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들이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매일같이 쏟아지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고 23절 말씀에 쭉 그런 이야기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고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다 있겠지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에슐레이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 떡은 필요 없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은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 여기 20절부터 22절에 말씀하는 영적인 축복, 스승을 보는 것도, 스승이 전하는 말을 듣는 이런 축복도 필요하지만 땅을 지면에 내리는 거, 곡식이 풍성한 거, 광활한 목장에 먹을 것이 풍성한 거, 밭에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에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는 거, 이런 육신적인 필요도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거 절대 나쁜 거랍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만 구하는 것이 나쁜,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거, 필요한 거 달라고 구하는 거 절대 잘못된 것 아니고, 사업이 기름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절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육신적인 축복, 이 땅에 필요한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런 영적인 축복도 받고 여기 이 땅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 육신적인 것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이 골고루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특별히 고3 우리 2명 있는데 이현웅 그리고 서예빈 우리 고3 자녀들 우리 끝까지 잘 인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 잘 이 학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년들 우리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청년들의 앞길을 위해서 군입대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사관 19주 훈련 가운데 있는 유지혁 우리 청년을 위해서, 명연옥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 장윤정 우리 집사님 이 방아쇠 증후군, 손가락 양쪽이 방아쇠 증후군 때문에 수술하셔가지고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수술한 부위가 이게 손가락 양쪽 마디인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위해서 수술받은 마디 그리고 그 힘줄들이 정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장윤정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하나님 예배할 때 아버지 역동적인 아버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들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3 아버지 수험생 이현웅 서예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사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청년부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모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다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또 병상에 누워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윤정 집사님 아버지 이제 방아쇠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제 양쪽 손가락 수술 받았는데 깨끗하게 아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 주간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사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 하루 가운데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복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영적인 축복과 또 육신적인 축복을 겸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길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루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골고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방아쇠 증후군으로 인해서 양쪽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 수술을 하고 병원에 계신 장윤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여가 이루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를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양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 교사 주간으로 드려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 다 나와서 함께 어려울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제약받지 않는 환경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육부가 침체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